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 말씀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 이 시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압제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냐면 의인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압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들은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 시는 일종의 지혜시라고 합니다. 지혜시. 오늘 금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어리석음, 그래서 지혜 없는 모습들,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참된 지혜자의 삶, 우리 따라서 참된 지혜자의 삶, 그 참된 지혜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또 죄인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제거되어지고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벗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로 해석되는 이 번역되는 이 낱말은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 나발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혹은 정서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지능적인 어떤 IQ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영적인 정서 이 부족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 자신의 위치와 어떤 그런 것들 모든 부분들을, 어떤 정서적인 어떤 모든 부분들을 망각한 상태, 이것을 바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한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 우리 따뜻합니다. 교만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떤 교만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나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은 자니까, 어리석은 자. 여러분, 나발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이름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나발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인물, 이 이름과 동일한 단어를 쓴 게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가 아비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렙 족속의 후손으로서 양털을 깎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는 큰 부자였어요. 양이 몇천 마리냐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나발의 아내를 표현할 때 이 아내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나발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나발은 어떻게 표현하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뭐가 돼요? 악하대요. 그러니까 아내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성이 악하다가, 이 천성이 악하고 악했던 자가 바로 나발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발이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나발의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과 이 양들을 보호한 사람이,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자로 나갔을 때, 여러분, 나발에게 이 먹을 것, 식량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 나발이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식량을 요청할 때에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이 현명한 여인, 이 진짜 지혜로운 여인, 이 아내가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나발이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나발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나발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수완과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영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임을 당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나발의 뜻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이 부모가 이 나발의 이름을 줬을 때 어떤 뜻으로 어떤 모습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발이란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보면서.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절에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뭡니까?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릇된 믿음의 신앙들이에요. 그릇된 믿음의 신앙.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정말 좀 이렇게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지만 정작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은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뭐하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위에 서고 자신의 모든 판단으로 결정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일만의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무신론자들,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은요 대표적인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삶을 보면요 중요한 때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모든 모습으로 결정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무슨 믿음을 강조하냐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보면요 사무엘상 보면은 이 사울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여러분 제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살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자기를 위해서 남겨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고백하지만 결국 모든 삶 가운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신약 전서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그러나 결국 무엇이요? 은 30에 예수님을 뭐 했어요? 팔아넘겨. 여러분 입술로는 제자를 자처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지만 여러분 삶에선 예수님보다 뭘 사랑했습니까? 돈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실존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바라봄이 다릅니다. 바라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영적인 안에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 무신론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삶이 완벽한 삶이라는 거 아셔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실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실수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바라보는 자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랑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존적 무신론자의 입장을 우리는 삶에서 흔적에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진짜 점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선 하나님을 찾는데요.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삶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진 삶 속에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무너진 삶 속에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내 생각과 방법 속에서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마음이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어떤 정치도 뭐 어떤 좌우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선교의 문이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미국 다음에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막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거, 절대 잘못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전도, 세계를 품는 나라, 대한민국. 그걸 막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죠.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훨씬 많은데 그걸 막고 있습니다. 누가 나라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선교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라고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라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저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어리석음. 믿는다라고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고 무슨 어떤 집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니란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막는 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모시며 살고 있는지, 그런 지혜로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여전히 사람들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 속에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 그럼 죄의 반복은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게 많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본문 4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 있죠. 먹다라는 4절에 보시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먹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매일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식사 자리. 그러니까 변함없이 먹는 식사 자리.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떡 먹듯이,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 악행이 떡 먹듯이 먹는데 반복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악인의 행동들을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뭐 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반복이 돼요. 2번이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밥 먹듯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두려워하면서 악행을 저지르.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돌아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 악행 속에서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5절 후반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뭐합니까? 계심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거 숨기시는 거 아니세요? 오늘 뭐 이렇게 SNS 이렇게 보니까 가수 황보가 기독교인인데 계속 숨겼대. 그 숨긴 이유는 자신이 너무 세상을 즐겨 해가지고 자신 보고 그리스도인 욕 먹을까봐 두려워서 숨겼대. 근데 이 황보가 기독교 채널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안 나오다 갑자기 나왔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왜 나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두려워했는데 이젠 두려워하지 않대. 자기의 오히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더 오히려 솔직한 거 아닌가요?
자신이 연약함, 자신이 이제 세상을 즐거워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닌데 자신이 세상을 즐거워한대. 그래서 연약함이대. 자신이 연약하대. 자신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싶대. 이게 진짜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죄악은 계속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밥 먹듯이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의인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우냐? 그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 그런데 뭐예요? 돌아오지는 않아. 계속 뭐하고 있어?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여러분, 이게 꼭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 당시에 애굽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어요. 바로가 열재앙을 봤습니다. 열재앙을 볼 때마다 바로가 동일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두려워했어. 뭐였다고요? 두려워했어.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두려워했어. 그 뒤돌아서면 뭐야? 근데 까마귀가 들어가는지 까먹어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뭔 설교하고 저번 주에 뭔 설교였는데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고 까먹는 게 은혜인데, 여러분, 이 바로는 뒤돌아서면 까먹어. 뒤돌아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복의 반복.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재앙이 끝나면 언제 그러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금은 죄악을 저지른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나발. 저희 교회에 그 스타렉스 가끔 가다가 노란불이 들어와요. 엔진 브레이크 등,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등이에요. 그 등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주영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하신 다음에, 아니 그냥 목사님 그 불 들어와 타도 돼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닙니다. 안심하고 타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란불 들어올 때마다 전화하기가 좀 그래. 노란불 들어오면 당연히 뭔 불이야? 그냥 타도 되는 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로 한 번 덴터 걸릴 때가 있다니까. 그 노란불 들어올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경고등이라고. 그냥 저도 모르게 오늘 저번 주에도 노란불 들어왔는데 오늘도 노란불 들어와. 근데 한 달 있다 노란불 들어와. 한두 번 물어보다가 아유 똑같아. 목사님 그냥 타셔도 돼요. 다음번에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탄다니까. 그러다간 큰 낭패를 당합니다. 차가 멈출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창화 선생님들, 여러분 왜 두려움을 가지고도 일상의 죄를 반복하나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서 그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을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은 아니겠지.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물어보다가 왜 노란불 들어올 때 다시 안 물어보나요? 똑같이 지금은 아니겠지.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니겠지 생각하다 낭패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지. 경고등이 들어올 때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여러분, 이 지금은 아니겠지를 빨리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지 하니까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계속 반복하는 자들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인들은 특별히 의를 행해서가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 속에 살아가지만 의인들은 뭐예요? 무너진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의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분명합니다. 기준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삶의 구원자로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장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래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은 아니겠지 생각하며 부패와 그 행실이 가증한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 없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증한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어도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지혜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방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담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전히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며 갈망한 자들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진짜 참된 지혜자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